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자, 우리 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에게 주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달으며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은요 뭐가 보이나요? 혈액형이 있죠. 그렇죠? A형, B형, AB 형, O형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혈액형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A형 먼저 손들어 보세요. A형. 오, A형. 그다음 B형. 오, B형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AB형. 오, AB형도 있고 O형. 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은 무슨 형일까요? 아,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예리하시네요. 저 A형이에요. 네, 맞아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혈액형으로 이렇게 4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다 각자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그런데 혈액형을 보면은요, 우리 가족 관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진 혈액형은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내가 A형이라면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은 A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내가 B형이라면 최소한 우리 부모님 중 한 분은 B형일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AB형이라면 아마 우리 부모님이 A형, B형 이렇게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내가 O형이라면 우리 부모님 중 한 분이 O형일 확률이 되게 높을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가진 혈액형을 보면은요, 우리 가족 관계, 우리 부모님이 갖고 계신 혈액형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알 거라고 믿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를 낳아 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하나됨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하나가 되게 함. 맞아요. 하나가 된다는 건 원래 하나가 아니었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혹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나누어져 있고 갈라져 있던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요, 우리도 다 원래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성격도 다르고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자라온 배경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다 각자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 보면은 편지를 쓰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봤던 그림이죠. 맞아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때 회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곳 저곳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이렇게 딱 세워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바울을 괴롭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겨울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바울 서신의 제목을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의 그 대상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바울이 쓴 편지를 받는 교회 또는 사람의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에베소서. 그렇다면은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싶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약간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자, 여기 두 편으로 나눠져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예전에도 이 비슷한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옷차림을 잘 보세요. 맞아요. 유대인이라고 했었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전체를 일컬어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모두 무시하고 깔봤어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서로 이런 긴장과 갈등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바울을 통해서 각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유대인도 찾아왔고 이방인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모두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그 사고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과 갈등이 계속 벌어졌던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때문에 여전히 갈등이 반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갈등을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자,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여기 글씨를 보면요, 아니라고 표현된 거에 약간 주황색이나 갈색 계열의 색깔을 칠했고요. 그리고 맞는 것에 대해서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4학년 친구들, 4학년 1반, 그다음에 5학년 친구들, 6학년 1반, 3반, 4반 친구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아닌 존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외인이 아니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외는 바깥 외자죠. 한자어로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품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래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떠도는 사람이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에요.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에게 맞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우리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성도이며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도라는 단어가 아마 우리 친구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성도가 어떤 뜻일까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시민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어려운 단어가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권속이란 말의 뜻을 아는 친구 있으세요? 자,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맞아요. 어려워서 아마 모를 거예요. 권속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성도이며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주고 있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친구들. 그림을 보면은요, 한 건물의 단면이 보여요. 모서리, 귀퉁이에 있는 단면이 보이죠? 모서리는요,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서리에 빨간색으로 뭐가 보이나요? 이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자, 바울은요,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를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죠? 이 건물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건물을 세울 때 이 벽돌을 쌓을 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서리에 가장 처음 놓는 돌, 그 돌이 예쁘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잘 놓여져야 그 주변에 있는 벽돌들이 잘 쌓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우리를 이 건물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서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대요. 건물에 세워져 있는 그 모서리의 기초돌, 모퉁이 돌이 되신대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가족이에요.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생김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야겠죠. 그리고 서로 하나 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성격, 다른 생김새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항상 잊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늘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